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성경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자 헤롯 왕은 인기를 더 끌고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제자를 잡아서 야고보처럼 순교시켜야겠다, 사용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사형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베드로가 좀 억울합니다. 베드로 풀어주십시오 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행동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탈옥 계획, 이런 계획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요한 지도자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능사인 것처럼 여기며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면한 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의 상황,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교회는 기도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을 이뤘고 교회의 부흥은 또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공감하고 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의 열매, 수적 증가 등 많은 열매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동네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요, 기도였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상담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면은요, 기도하십시다. 이게 상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디가 아픕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신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설교하시면서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강조하시면서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교회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요,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정말 잠깐 밥 먹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 빼고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마이크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스피커를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얼중얼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 기도실에 항상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 잘 안 나오시는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중고등부실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너무나 무섭고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목사님 해서 숨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제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학교 갈 수 있는지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 들었나 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사택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보기만 해도 참 긴장되고 떨리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사택으로 오라고 하니까 지금도 참 제가 순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목사님이 사택으로 오라고 그러시니까요. 뭐 잠이 안 오고 떨리고 뭐 예수님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사택을 처음 찾아갔고요. 목사님이 조용히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저를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목사님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앉아봐 이러셔서 제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너 신학교 가고 싶다 그랬지? 네 목사님, 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도사님과 상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네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러시면서 갑자기 허리띠를 풀으시더니 바지를 훌렁 벗으시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목사님의 무릎과 목사님의 종아리, 허벅지에 있는 기도의 흔적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산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무릎이 다 닳았고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종일 무릎 꿇고 계셨기 때문에 다리에 핏줄이 터져 있었고 멍이 든 그 다리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는 학문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랑 기도 훈련하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아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 훈련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훈련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는요, 하루에 기도 4시간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수련회 기도 4시간 그렇게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회에서 방언받자, 수련회에서 능력받자, 이게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요,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가기,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기, 뭐 이런 것이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 또 중학교 1학년인 동생들 이렇게 보면은요, 뭐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이 좀 쉬어서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학원 가기 전에 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은 예수님 만난 것 같이 너무나 기뻐했던 그 분위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요즘 시대에 하루에 기도 4시간 뭐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련회가 참 화려해지고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화려해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정말 잃어가는 것이 기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 요즘입니다. 저는 교회 하면은 기도하는 곳으로 첫 이미지가 너무나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는 기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특별히 방언 잘하시는 분, 집사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하루 8시간 기도하시는 분, 이것이 제가 가졌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동의어로 마치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설교 듣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는 곳이다.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행하며 기도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판단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형수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가 능사인 것처럼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곳, 설교 듣는 곳, 구제 잘하는 곳,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질수록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질수록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로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기준도 낮아져 가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기준 또한 너무나 낮아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정체성, 교회가 기도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로서 기도하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의 문화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교구에 아무개 성도님이 옥에 갇혔고 나 조정하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저희 가정을 놓고 볼 때요, 우리 딸 하연이는 옥에 갇혔고 나는 하연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저희 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아이입니다 라고 기도하더라. 한국교회는 옥에 갇혔고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읽혀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무엇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어떤 기도, 그것 중에 제사장적 기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서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는 이 포지션이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포지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방 제사장, 무슨 제사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율법으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내가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제사장적 기도의 응답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가요, 핍박과 이단의 영적인 공격과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된다. 교회가 어렵니? 너희가 제사장이 되면 된다.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니? 그럼 너희가 제사장이 되면 된다 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그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너가 되어야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너가 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너의 문제가 아프고 힘드니? 너가 갇히고 어려움이 있니?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나 큰 돌파구인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포지션이 나의 문제를 꽁꽁 싸매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에 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시험 당하고 있다, 그래서 신방해달라고 해서 성도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성도님의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다락방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너무나 기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시험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고 신방을 요청하셨으면 멋있는 대답을 준비하고 갔었을 텐데 사실은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은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제사장적인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다닐 때 너무나 일차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는 더욱더 절정에 이릅니다.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냈다,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다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듯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누가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적인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적 기도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죽어가는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백부장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는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가 아픕니다. 내 옆에 있는 누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백부장이 나와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대상, 그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큰 환난을 만났을 때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옥에 갇힌 그 교회 지도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옥에 갇히고 내일 이제 사형 집행될 사람인데 천국의 소망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베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은혜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 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 다음 구절, 베드로는 자고 있더라. 교회는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다.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고,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교회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구나. 이 상황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말씀의 그 은혜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정말로 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사형이 집행될 사람입니다. 내일 죽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어 있고 그 옆에는 두 사람의 군인이 보초 서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깊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가 건져놨다라는 것은 그 뒤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바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평강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구에서 함께 순장 사역했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이렇게 2차례 쓰러지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꿋꿋하게 1:1 양육도 하시고 다락방도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순장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권면을 드려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락방을 지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 여느 때처럼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참 편안하게 다락방 신방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을 신방하고 바로 그 다음 주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순장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너무나 위독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방을 갔는데 순장님을 만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 계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그 모습만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올 뿐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순장반에서도 순장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장님 살려주시기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곳에서 직장 순장반이 있었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남자 순장님들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남자 순장님들이 마치 자기 일과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순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순장님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순장님께서 의식이 깨어나셨고 이렇게 신방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몸의 왼쪽 부분이 마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장님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시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신데 그 상황에서도 농담하시는 순장님이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걱정하는 저희를 오히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위로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순장님이 이제 재활을 하는 병원으로 옮기셔서 그 재활하는 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보통 그렇게 마비가 오는 상황이 올 때 사람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장님은 그 병원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서 좋고, 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순장님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갔는데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수술실 들어갔다가 다시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고 순장님을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순장님은 또 저희들에게 유머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뇌의 혈관이 끊어져 있고 정말로 그 실같이 정말로 가늘어져 있는 그것이 막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혈관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나누시는데, 주여 제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순장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있는 거, 순장님 믿음 좋은 것도 있는데 순장님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세요? 제가 기도했고 교구의 순장님들이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순장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마비가 풀려지진 않았지만, 순장님이 일어나서 뇌의 혈관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순장님에게 주셨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되었는데 잠을 자더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치 지금 순장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만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교회가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자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더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옥에 갇혀서 정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그 모든 닫혀있는 상황들이 풀려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내와 자녀와 남편의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회의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락방의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